오늘은 이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말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그죠? 듣기도 하고, 청각과 시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느끼는데, 오늘은 이 미각적인 걸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그래, 먹으라.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 잡수세요. 입에다 확 넣어줬어요. 하나님 먹으라고.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먹으면 뭐가 나요?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일해야지. 먹고 일 안 하면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핵심. 자, 우리 속담인지 뭐 하여튼 옛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뭘로 산다고요? 밥 힘으로 산다. 그런 말 있죠? 애들 밥 안 먹고 뭐라 그래요, 어머니들이. 야, 밥 먹어야 돼. 밥 힘으로 사는 거야, 밥 힘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여름인데 말이죠. 힘이 자꾸 이렇게 빠져요. 덥고 막, 그죠? 축축 처지고 몸이 그렇습니다. 그럼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맛이 자꾸 떨어져요. 밥 먹기도 더우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 먹고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저녁을 다 해놨는데 안 먹었어요.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 자, 이 밥을 먹어야 힘이 생겨요. 밥심으로 우리가 사는데, 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주의를 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파워가 있어야 돼요. 파워. 밥을 안 먹어가지고 한 3일 굶어서 힘이 쭉 빠졌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의자도 하나 못 들을 게 힘이 빠져가지고, 예? 들으라면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럴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하려면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파워가 있으려면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일을 주시면서 항상 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먹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먹는 얘기를 같이 하세요. 자,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려면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나고 강해져요.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오늘도 잡수러 오셨잖아요. 그죠? 또 많이 들고 가세요. 돈은 제가 다 내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공짜로 드세요. 많이 드시고 힘을 내셔가지고, 또 내일부터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힘을 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최고 맛집에 오셨어요. 맛집. 요리사가 기가 막힌 요리사예요. 예? 셰프 잘하고 하여튼 오늘 맛있게 드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3장 15절까지 계속 에스겔이 소명받는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를 드렸죠. 소명받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패역한 백성, 범죄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죠.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에스겔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 마음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28절에 보면은 먼저 그 이스라엘에게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선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죠? 예?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먼저 당부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야 되는데 네 가서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접촉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좋은 영향도 주고받지만은 나쁜 영향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좋은 영향력보다는 나쁜 영향력이 더 빨리 이렇게 막 사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죠. 거룩한 무리들. 우리말로 이제 그 한문 써가지고 성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세상과 구별돼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다 거룩한 것이.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구별된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이제 당장 내일 또 세상에 나가잖아요. 직장에 가시고 동네 시장으로 나가시는데 우리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 패역한 백성이고 범죄한 백성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만나서 일을 하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모든 면에서 말하는 부분들이나 행동하는 부분들이 다 구별돼야 되고 가치관, 생활 방식,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구별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본받게 해야 되죠. 정말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패역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은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뭐 맛있는 걸 주시라는 것 같아요.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을 준비를 해라.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 키울 때 꼬마 때 이제 이렇게 맛있는 거 집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 입을 쫙 벌리면 어떻게 입을 벌리면 입에다 쏙 넣어주면 꼭 새 같아. 새가 이렇게 먹는 것처럼 애기 때 보면은 입을 벌리고 부모님 넣어주는 거 쪽쪽쪽 먹어요. 입에다 쪽쪽 넣어주면은. 예? 근데 지금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입을 벌리라 그래요.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한 손이 여러분 쫙 환상 중에 보인 거죠.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촥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이렇게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이제 먹으라는 건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 뭐 안과 밖에 글들이 빼곡하게 써 있어요. 글들이 써 있는데 에스겔이 읽어보니까 그 글들이 좋은 글들이 아니에요. 어떤 글들이 써 있냐면은 애가와 재앙의 말들이 써 있다 그랬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시작. 예, 거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가는 뭐 애가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니까는 이게 이 장례식이나 사람이 임종할 때 부르는 그런 조가입니다. 조가. 슬픈 노래예요. 우리도 장례식에 가면은 찬송 어떤 노래 불러요? 장례식에 가서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거기서 슬픈 노래를 부르죠. 잠시 동안 세상에도 살며 그걸 부르든지 하늘 가는 발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노래는 그런 찬송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었을 때 부르는 슬픈 노래, 슬픔 당했을 때 부르는 그런 슬픈 노래예요. 이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로 보아서 조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 책 속에 애곡이 있어요. 애곡은 탄식 소리예요. 탄식 소리.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탄식 소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손을 피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는데 에스겔이 눈을 읽어서 보니까 여기에 그냥 무슨 이게 희망의 소식이 적힌 게 아니라 이 장례식 때 부르는 그 사람 죽었을 때 부르는 슬픈 노래, 애곡,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들로 꽉 차 있어요. 이 말씀이. 이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먹고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에스겔에서 이제 4장부터 나와요, 여러분. 그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에스겔을 할까 말까 하다 4장부터 이제 이 재앙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하기 싫어해요, 사실은. 예? 어떤 설교하고 싶을까요, 마음속에?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증거합니다, 목사가. 이런 부분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곡되거나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은 전해야 돼요. 나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저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죠. 목회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좀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기 이 글들이 차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 범죄한 백성이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래. 자, 이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탄식 소리가 가득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장성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을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의사가 이렇게 치료하다가도 암에 걸렸거나 그래서 이제 살기가 어려워. 당신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말 하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 말 의사도. 근데 이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선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살면 그 인생의 애가와 탄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경종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사랑의 메시지. 예?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때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때리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살면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책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요. 읽어라. 그런 게 아니라 책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읽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지만 먹어야 돼요. 이것을 먹는 것과 아주 유사해요. 먹는 것과.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1절이에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읽어라. 책은 읽어야 되는데 책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맞지가 않아요. 모순이에요. 모순. 시인들이나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각적으로 읽어라 그러든지 이렇게 청각적으로 들어라 해야 되는데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에스겔이 입을 벌렸습니다. 입을 벌렸어요. 먹으려고. 애기처럼 입을 벌렸어요.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여주셨다 그럽니다.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입을 애기들이 아빠가 주면 쫙 받아먹듯이, 입을 쫙 벌리니까 하나님이 착 먹여주셨어요. 착 먹여주셨어요. 자, 그렇겠다고 에스겔이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책을 먹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입을 벌렸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뭘 보여줘? 순종의 행위를 보여줘요. 순종의 행위. 하나님이 음식을 먹여주려고 아무리 해도 입을 벌리라 하는데 안 벌리고, 그래서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우리 애들 여러분 다 키워보셨지만은 입맛이 떨어진 애들 걱정이 되니까 부모님이 맛있는 거 만들어갖고 입에다 막 넣어주려고 막 떠나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안 먹잖아요. 안 먹어요. 근데 에스겔이 입을 벌렸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행위예요. 순종행위. 내가 너한테 이 책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입을 벌려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입을 벌렸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적용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옛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말씀이 선포된 곳에 나오는 행위예요. 입을 벌린다는 거는. 먹으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5시 문자가 갔는데도 안 와.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못 오지만은 올 수 있는데도 안 와.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그런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여기에 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꺼내 들고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펴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먹여주지. 여러분 성경책도 안 폈는데 어떻게 먹여줄 것이며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을 먹여줘요? 못 먹여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순종하고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오늘 여러분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책을 펴서 눈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해요? 먹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야 돼요. 펴서 읽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먹여주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음식점에 온 거예요. 야, 저기 맛집 있대.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 맛집은 막 차 타고도 찾아가대. 막 찾아와요. 여러분 여기 잡수시러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오셨는데 이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냥 옆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입에다가 그냥 착착착착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먹여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적용하면 이 말씀이 막 들리고 막 깨달아지고 막 이해가 되어지고 막 감동이 되어지고 너무 막 맛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게 먹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갑니다. 하나님 음식 먹으러 하나님 영양식 먹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벌리시고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먹여주시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씹어먹는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두루마리 책을 다 먹어갖고 네 배가 어떻게 하고요? 포만감 있게 배 채우고 창자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창자에. 창자에 가득 채워라.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포만감 있게 충분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깔짝깔짝 먹는 사람들이 깔짝깔짝 먹는 사람.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좀 깔짝깔짝 먹어서 많이 혼났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지키가 안 큰다. 팍팍 먹어야 되는데 편식한다. 음식을 먹을 때 깔짝깔짝 먹고 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식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부목사님들하고 식사를 이제 옛날에 많이 했는데 가면은 옛날에 좀 등치가 좋은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정규태, 또 박준영 이런 친구들하고 가서 밥을 김치찌개를 만약에 4인분 이렇게 보면은 먹어요. 김진영 이렇게 넷이 가서 먹으면 김진영이하고 자창모는 깔짝깔짝 먹고 있는데 박준영이하고 정규태는 푹푹 벗어 먹고 김치찌개 4인분이 모자라요. 근데 만약에 김진영 목사랑 나하고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면은 다 남아 김치찌개 그대로. 저는 한 그릇 떠서 먹고 그 다음 먹으려면 없어요. 다 퍼먹었어 벌써. 얼마나 잘 먹는지. 이러니까 막 등치가 막 이 사람들이 막 우리는 정기태 목사님 살을 빼야 되지만은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등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말씀 먹는데 깔짝깔짝 먹고 이렇게 듣다 판단해서 또 이건 하고 딴 생각하고 이건 아니 나한테 아니라 이건 김집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편식해가지고 나한테 또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만 듣고 우리 목사님 나를 까나? 그러면서 또 이건 안 듣고 제가 여러분 절대 내가 여러분 뭐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깔라고 설교 준비하겠어요? 깔 게 없어서 내가 여러분을 까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들려서 나의 잘못이 보여지면 그거 누가 하시는 거죠?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나를 보게 하는 게. 그게 왜 나를 깐다고 생각을 해? 그건 누가 그럴까요? 그건 마귀가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제도라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를 갈고 있는 이를 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게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막 먹어야 되잖아요. 막 그냥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네 배와 네 창자에 가득 채워서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말씀을 읽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건 보라 책이니까 보기도 했어요.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먹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먹으라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말에는 참 먹는다는 말이 많죠. 그 이효령 선생님이 그것만 연구했는데 정말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는 다 먹어요. 나이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나이도 먹고 욕도 시커내놓고 욕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욕도 먹고 감동도 먹고 밥도 먹고 우리나라 사람은 다 먹는다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어 습관에 먹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배를 많이 골아서 그런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왜 먹으라 그러셨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막 삼켜서 위로 막 집어넣나요?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꼭꼭 씹어 먹죠. 꼭꼭 씹어 먹으면 그 먹을 때 막 영양분이 나오고 이 음식이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혈관으로도 가고 세포로도 가고 신경으로도 가고 살로도 가고 근육으로도 가고 뼈로도 가고 다 가요. 그래서 이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음식과 나야. 음식과 나. 그러나 내가 이것을 꼭꼭 씹어 먹어서 그것들이 영양분 포도당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내 안으로 다 들어가면 그게 뼈와 살과 세포와 혈관이 다 피가 돼가지고 그 음식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 음식이 어디로 갔어요? 못 쓸 것만 다시 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내 몸에 유익된 건 다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건강해진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먹듯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먹듯이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 돼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되는 말씀 주실 때도 아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게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전 인격과 영혼으로 다 스며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먹기 전에는 그냥 말씀으로 여기 있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과 난데 내가 이거를 그렇게 씹어 먹는 순간 이 말씀이 전부 다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인격과 영혼으로 전부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 말씀이 곧 뭐가 돼요? 그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막 설교를 들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는 거지. 다윗에게 한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전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들어와서 내 삶, 이 인격, 영혼 구석구석 영혼의 골수까지 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 그런 거예요. 먹으라. 우리 그냥 맨날 듣고 흘려요. 듣는다는 말 너무 약해. 본다는 말, 읽는다는 말 너무 약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읽고 듣기만 하면 지식밖에 안 돼요. 머릿속에.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 목사나 뭐 구역장님, 우리 교사들 이런 분들 여러분 전도도 해야 되고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단순히 가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사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선포할 말씀이 내 인격과 영혼 속에 전부 내 안에 스며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내가 미처 많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때는 내 방대한 신학적인 지식, 뭐 방대하지도 않지만 성경 지식, 세상의 지식, 뭐 제가 누구보다도 읽을 만큼 많이 읽었어요. 넓게. 지금도 계속 읽고 공부하고 있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다 내가 하나님 먹여주신 거를 정말 잘근잘근 아멘으로 씹어 먹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체 인격에 다 퍼져서 오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단에 서지 못한다면은 이건 실패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감동을.
우리 이제 좀 주일학교 내일 모레부터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공과를 가르칠 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사해봤지만은 어떨 때는 전도사님 앞에 설교할 때 준비 안 해갖고 와서 뒤에서 막 줄쳐가면서 막 이래가지고 애들 서가지고 가르치니까 애들 다 떠들어가지고 떠들지 말라고 또 팔굽혀펴기 시키고 막 꼬라박아 놓고 막 그랬어요. 저도 청년 때 이렇게 하고 또 듣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잘못이에요. 애들을 떠들게 만든 게 제 잘못이에요. 왜? 내가 준비를 많이 했으면은 너무 재밌게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데 준비를 안 하니까 애들이 재미없으니까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제가 머리 받고 가서 반성합니다. 목표, 저 사람이 졸지 않고, 다 잘 들어요, 우리 대부분. 저 사람까지도 졸지 않고 듣게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아버지. 다 듣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자가 단순히 설교 준비하기 가서 주석 읽고 막 읽어가지고 잘 원고도 외워지지도 않아가지고 또 갖고 와서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이게 무슨 설교가 될 것이며 그렇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변할 것이면 구역원이 변하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고 먹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가 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내면화되고 내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울면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그렇게 먹어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야. 이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던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니까 저 사람이 나랑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 가자고 울면서 얘기하지? 정말 지옥이 있나? 정말 천당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두루마리 책을 먹었습니다. 꼭꼭 씹어서 위를 가득 채울 정도로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맛 없었어요? 그 맛이 뭐 같다 그랬어요? 꿀맛이었다. 꿀맛. 야,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계시는데 여러분 꿀맛입니까? 죽을 맛입니까? 죽을 맛. 15분이네. 이거 큰일 났네. 언제 끝나지? 죽을 맛. 이거 죽을 맛이야. 꿀맛이야. 막 꿀맛. 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거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건강해지겠죠? 파워가 막 생기겠죠? 에? 제가 막 요새 식사를 잘하니까 막 파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나이에도 막 3시간 동안 여름에 가서 축구한다고 뛰어댕기고 그것도 상대 애들이 20대 애들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인데 저보다 20년 막 차이 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저보다 달리기는 빠르겠죠. 젊으니까. 그래도 안 지겠다고 막 몸부대끼면서 막 어떨 때 내가 축구하면 목사인지 잊어버려요. 걔들 친구 같아. 내 마음이 20살 먹은 애 친구 같아요. 야 임마! 막 이러면서 하다 집에 와서 이제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좋아요. 왜?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막. 예? 살아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말이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주의 말씀을 먹었어요. 예레미야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먹었다 그러네. 예레미야가 에스겔하고 같은 시대에 조금 선배지만은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있고 에스겔은 조금 후배지만은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다 먹고 맛있고 꿀맛이고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됐다는 고백을 해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유명한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구약의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꿀송이 손으로 한번 찍어 먹고 뚜껑 닫아 놓으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죠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없을 때 또 상여라고. 저는 옛날에 제 동생이 8살 차이인데 8살 여동생이 지금은 이제
벌써 몇 살이에요? 46살 쌍둥이 엄마인데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걔가 어렸을 때 이제 전 초등학생이고 분유를 사서 먹이잖아요. 분유. 그 분유를 날로 먹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 뚜껑을 싹 열고 몰래 한 숟갈 싹 부었어요. 이렇게 했죠. 예? 이 꿀맛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맛이라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중지할 수가 없어. 계속 먹어. 어떤 사람은 성경책 읽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읽는 데잖아요. 밤새. 예? 밤새. 아유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성경 읽어야지. 오늘 수요 예배네. 금요 기도네. 새벽 기도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맛집은 그냥 차 타고 1시간씩 돌아다녀서 밥 먹으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왜 안 먹으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오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맛이 되기를 바랍니다. 꿀맛. 예? 병든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맛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안 와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이 밥이 너무 맛있어요. 된장찌개 하나도 너무 맛있어요. 예? 그래서 밥 먹으러 와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식욕이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먹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게 죽을 맛이 아니라 꿀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밥맛이 없으면 밥맛 따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밥맛 없으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돼? 금방 병들잖아요. 이 말씀에 식욕이 없는 사람도 병든 사람이에요 이미. 예?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이게 지금 못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걸 자기 몰라 병들었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꿀맛으로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여러분 영적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먹었어요. 에스겔이 꿀맛처럼 먹었어요. 막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 강해졌겠죠. 강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 패역한 놈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가 알지 못해요. 예레미야 막 뺨 맞고 침 뱉고 잡아다 감옥에다 가두고 막 이랬어요. 이렇게 전해가지고. 예?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세요. 말씀을 먹고 강하게 하세요. 자, 그 말씀을 먹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 야, 밥 먹으러 가서 자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딱 밥 먹여주시고요. 꿀맛처럼 먹으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쉴 시간 안 줍니다. 밥 먹고 앉아있으면 식곤증밖에 안 나요. 탁병 걸려요. 어느 날 까딱 졸다가 야 내가 젊은 놈이 아직도 밥 먹고 까딱까딱 졸기나 해서 되겠느냐. 예? 이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예. 자 하나님 이 뭐라 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 이제 밥 먹었냐? 밥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직역하면 우리말에는 가서 그렇게 가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그 원어의 의미를 죽여놨어요. 막 약화시켰어요. 원어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어서 가라는 말이에요. 어서 가라.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과 표준 새번역은 이걸 잘 살려서 어서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이 어서를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만 빼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빠져있어요. 이게 지금 밥 먹었으면 어떡하라고요? 앉아있지 말고 어서 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그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Go now to the people of Israel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가라. 당장 가라는 말이에요. 밥을 먹었으면 꿀맛으로 먹었으면 이제 앉아있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그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 그대로 왜곡시키지 말고 이 목사들처럼 왜곡시키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 즉지로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 맛있게 먹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비만이 찾아옵니다. 비만이 영적인 비만이 오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둔해지고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져. 세상 일은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비만이 온 거예요. 우리 몸이 좀 살이 찌고 뚱뚱해지면 귀찮아지잖아요. 행동하기가. 그죠? 자꾸 행동하기 귀찮으니까 자꾸 더 비만증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운동. 근데 자꾸 살이 붙으면 운동도 하기가 싫어져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고 봉사하지 않으면은
비만증에 걸려요. 이거 똑같아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비판적인 사람인데요. 성경 지식은 많아. 움직이진 않아. 이 머리로 누굴 비판해. 뭐 잘못됐고 누가 잘못됐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 다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이거 왜 빼먹은지 모르겠어요. 어서를. 얼른 가라. 얼른 가라. 그 말이에요. 얼른 가라. 일어나서 앉아있지 말고 얼른 가서 내가 내게 전하라고 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었으면 교육자들은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하시는 분들 열심히 가르치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맡은 봉사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만 받아먹고 봉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말씀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가셔서 하나님 맡겨준 일들, 그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헌신적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빨리 가, 얻는 가, 일어나서 게으르지 말고 얻는 가라. 앉으면 퍼져요. 그죠? 퍼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 팔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뛰어야 돼요. 막. 자, 보내시면서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세요. 현실을 가르쳐 주세요. 현실을. 바울에게도 현실을 가르쳐 줬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럴 때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속이지 않으세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보네포라고 하는 그 목사님, 신학자요 목회자인데 히틀러 치하에 반대하다가 히틀러 나치에게 잡혀서 사형당해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책들이. 이분이 이제 그 신학자로서 너무 천재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미국으로 피신을 시켜가지고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셔가지고 자꾸 독일로 네 조국에 고통받는 교회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 거부할 수가. 그래서 어느 날 독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미국에 있던 그 동료 신학자들이 말립니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히틀러에게. 가지 마세요. 히틀러 이 보네포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미국에서 편안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서 독일로 돌아갔다가 히틀러가 망하기 몇 달 전에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가서 네가 말을 전하면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7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지금부터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봤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전도진 안 줄 때는 웃으면서 봤지만은 5분만 얘기할까요? 그럼 얼굴 표정 확 굳어버려요. 딴청 부리고 벌써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 전도지도 안 봤죠?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들이 이마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서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전도한다고 열매가 막 금방금방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전도해서요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을 내가 진짜 전도를 해가지고 주님 전으로 데려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여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마귀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제가 늘 후서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막 혼미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각오하고 가세요. 내가 전도하면 막 전도하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하려고 나와가지고 1년 전도하다가 1년 되면 시험 들어요. 6개월에서 1년 사이 시험 든다래 다. 왜냐하면은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해.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맨날 나가서 그냥 전도 지나주고 돌아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는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저 막 아파트를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막 아파트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동을 해가지고 막 큰 교회들이 생겨났죠. 95%가 이동해 오신 신자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된 거지 무슨 1년 안에 전도해가지고 뭐 몇천 명이 들어나가 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강북의 교회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쉽지 않은데 다 전도해서 또 놓으면 강남으로 볼랑 이사 가버려 분당으로. 그런 사람은 공짜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 교인 만들어놔요. 지금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 되고 있죠. 자, 실망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들으려고 할까? 열매가 있을까? 그런 것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무조건 전하라.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장송곡 부르게 될 거요. 애국이 넘치게 될 거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 드리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면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가 몇 명 생기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열매가 몇 명 맺혔든지 안 맺혔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으니까 내일부터 나가서 만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보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잡혀가요. 경찰서에. 죄인입니다. 범죄자예요. 그거 내가 안 밀었어도 알죠 여러분. 잡혀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설교할 거예요.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은 그 핏값을 너한테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가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 전해야 돼요. 난 오늘 신학교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런 게 너무 없어요. 마음속에. 가르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가서.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 말씀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셨지요. 이마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먹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보내주시지 않고 에스겔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혼자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가 함께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막상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고 맨 처음에 막 그래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 가기 전에 에스겔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전도는 하면 할수록 담대해져요. 그죠? 더 강해져요. 전도 간증하는 사람들 와서 보세요. 맨 처음에 전도진 안아주는 것도 창피했다가 나중에는 문 열고 들어갑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말할 정도로 강해져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세요. 자,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10절부터 읽어보면 15절까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갑자기 들어 올리세요. 퍽 잡아가지고 퍽! 누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발 강가로 휙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서 성경 12절에서 15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과정에서 에스겔이 뭘 보냐 하면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뭐 봤어요? 막 네 천사가 날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리무진이 막 구름꽝꽝하면서 움직이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그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소리가 나와. 천상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 위에는 이미 거기에 가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죠. 그 소리를 듣고 그림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땅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돈이나 뭐 이런 걸 섬기고 살고 있다고 와서 그것도 벌겠다고 죄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12절부터 15절 읽어보세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왜 분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서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분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에스겔의 마음이 분노한 거예요. 분노.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사도행전에도 보면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잖아요. 아텐, 지금 그리스 아테네. 그 당시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이 있는 세계적인 학문 도시죠. 아테네에 갔더니 길거리에 우상이 쫙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철학이 가득한 도시에 우상도 가득해요. 그게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한편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연약해, 인간은. 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인간은. 그 우상이 너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격분했다 그랬어요. 격분. 여러분의 이런 게 있습니까? 이 동네 들어가다 무당집이 막 늘어난 걸 보고 여러분 마음에 확 분노가 일어나 본 적 있어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이 마음, 그 격분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력을 주세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가서 이걸 다 보고 막 그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마음에 막 격분하고 막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냥 꽉 임하게 하셔가지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강하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가면 말하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세요. 권능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 입은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하라 하면 돼. 저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실망하고. 왜 내가 해요? 여러분을 그냥 드리면 돼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입을 들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부분만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이죠. 흙으로 만들었어. 금속 그릇에 비하면 깨지기 쉬운 그릇일 뿐만 아니라 아주 값싸고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를 뭐라 그래요?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질그릇 같아요. 에?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해.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뭐가 왔다래? 바울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생명이 있는 질그릇이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질그릇이 됐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무기력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질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 전도하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요, 몸도 약하고요, 도저히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유능하게 해주세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 질그릇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난 무능력해요. 무기력해요. 전도 못해요. 말주변도 없어요. 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아요. 오케이, 난 질그릇이에요. 바울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냥 질그릇이 아니야. 누가 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래서 연약하던 주부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느 날 전도자로 변해갖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있는,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연약하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역동적인 사람, 다이나믹한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헌신적인 사람으로 주님 바꿔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질그릇,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강한 성령 충만한 질그릇 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 말씀 먹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에 대한 식욕이 막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많이 먹고 이게 내 인격과 영혼으로 다 퍼져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깨닫고 무조건 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하셔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에스겔의 소명받는 말씀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과 그 말씀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졸린 시간, 죽을 맛 그런 시간이 아니라 꿀 마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꿀맛이 되게 하시고 너무 맛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신앙과 영혼에 가득가득 퍼져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몇 명을 구원했느냐 그런 건 나중 문제입니다.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순종하여